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주일 낮 2부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 예배 받아주시옵시고 큰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 예수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 예수께 포근한 날개 밑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 37번입니다.
교동문 37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찬송 31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미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미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기훈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폭염과 폭우 속에, 유난히도 긴 여름 속에 대성의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보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던 주님의 백성들을 건강한 몸으로 예배 자리로 불러 모아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하오나 저희들 주님의 자녀답게 말씀 안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건만 믿음이 연약하여 세상 것들을 추구하며 지은 모든 허물과 죄를 이 시간 낱낱이 고백하옵고 회개하옵나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옵고 사해 주셔서 정결된 마음으로 정성을 모두어 아버지 하나님께만 향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아름다운 천지를 지으시고 이 땅의 지구를 아름답게 가꾸어 주시고 인생들에게 번성의 복을 주셨건만 인생들의 욕심과 죄로 말미암아 지구가 병들어 해마다 이상기온으로 말미암아 폭염과 폭우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옵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더욱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가까이 붙들려 사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지 아니하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새성교회 주일학교를 사랑해 주셔서 유치부로부터 청년부까지 여름 사역을 은혜 중에 잘 마치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려옵나이다. 수고하신 교육자들과 교사 선생님들,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섬겨주신 대성의 성도님들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여름 사역을 통해서 은혜 받은 우리 학생들 말씀과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믿음으로 잘 성장하여 나라와 교회의 차세대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서로가 하나 되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며 안정된 평화로운 살기 좋은 나라를 세우는데 온 힘을 다하여 후손들에게 이어주는 통찰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시간도 간절히 올려드리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오며 병마와 힘겹게 싸우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옵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 저희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열심히 준비하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찬양을 듣는 저희들에겐 은혜가 충만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신원을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권능을 7반에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받는 주님의 백성들 깨달음을 주시옵고 은혜를 가득 채워주셔서 세상 속에 나아가 주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제가 12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하고 마지막 20절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12절부터 봉독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호준 장로님 봉헌 인도하겠습니다. 드린 헌금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로부터 말미암았기에 주께 받은 것 감사함으로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신 은혜를 따라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및 기타 여러 제목으로 헌금들을 준비하여 드리오니 헌금을 받으시며 우리 자신도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의 원함대로 더 많은 것 드리기를 소원하는 분들의 하나님께서 그 경제적인 모든 것들을 붙드사 10의 1조가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범사에 감사하고 특정한 일에 감사하는 분들이 감사가 일상이 되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작정한 대로 힘을 다하여 드리는 가정과 개인마다 그 나라가 아버지 전도와 선교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가운데도 최선을 다해 나와 예배하는 분들, 마음이 힘든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주께서 상황을 아시오니 손을 얹으사 고치시고 낫게 하시며, 같이 있고 싶으나 여기에 나올 만큼의 형편이 되지 못하는 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며 회복시키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사모하며 나온 모든 분들을 그냥 가게 하지 마옵시고 붙드사 하나님의 은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전히 8월의 마지막 날인데도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이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 보시면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늘 앉는 자리에 들 계시니까 얼굴도 익숙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후는 5째 주가 돼서 샤론 중창단 찬양으로 오후 예배 같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가 돼서 낮 12시 40분에 당회원실에서 8월 정기 당회로 모입니다. 낮 2부 예배 마치고 우리 지난주처럼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여러분 중에 장학 헌금을 내신 분들의 헌금들을 받아서 우리 장학 증서 수여 및 장학금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9월 되어서 이제 오늘 지나면 9월 1일이어서 여름 성경학교, 여름 사역, 또 너무 더워서 못했던 성경 공부와 그리고 전도팀이 시작됩니다.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원하셨는데 가스펠 프로젝트는 미국의 그 주요한 교단 또 신학교 교수님들이 함께 만드는 그 3년간의 성경 전체를 보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고 매 학기마다 있고 언제 들어오셔도 다 보실 수 있으니까 주일, 수요일 그리고 주일 오후, 토요일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사무실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이번 주 수요일부터 성경 공부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목요, 토요 전도팀 시간 나시는 분은 와셔서 수고하시는데 모두 전도해야 된다는 건 아시잖아요. 특별히 가족 구원 이름이라도 같이 올려놓고 기도하시고 같이 전하셔서 꽤 많은 분들이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남편이 함께 계시고 부모님이 함께 계시고 기도의 역사가 하나님의 우리 기도를 따라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9월 봉사위원인데 제가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섬김의 기쁨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기회가 늘 자주 있는 게 아닙니다. 섬길 수 있을 때 섬기는 것, 거기에 주시는 기쁨을 모두 봉사하시면서 더 많이 누리시길 바라고 11월 중에 이제 각 사역 배치가 있을 텐데 모두 한 분이 하나 정도는 꼭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오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옵시고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깨달음 주셔서 말씀의 순종의 삶으로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정성껏 준비한 즐거운 찬송 올려드리오니 받으시고 주와 동행하는 모든 대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나라 여자 아이들 사춘기가 평균 11.3세, 남자 아이들은 12.1세로 보고됩니다. 그리고 사춘기는 신체적 변화가 일어나는 때가 되어서 학교에서는 이때부터 성교육을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초등학교 성교육은 좀 단편적이고 기초 지식 위주에 비해서 중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조금 더 보완된 성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2024년 작년 9월 4일에 성교육의 날로 제정하였습니다. 장단점이 되게 많은데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나라에서는 이렇게 아이들을 놓고 성교육을 하는데 교회에서는 성교육을 하는가 하는 문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성교육의 이런 것을 따라 같이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는 성과 관련된 우리 자신의 몸에 대하여 알고 배워야 되느냐 하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오늘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문제가 이 성적인 문제여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였는데 은사가 풍성해서, 모든 은사가 많아서 은사에 서로 자랑하고 또 좋은 지도자들이 이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열과 또 성적인 문제와 온갖 문제들이 많은 걸 보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직접 교육하거나 나눔이 없고, 그 문제 때문에 시작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특별한 절기나 또는 필요를 따라 미리미리 이야기를 드려서 우리 모두 여기로부터 주의 말씀에 의해 자유로워지고 배워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시작은 우리 인간의 몸은 어떻게 구성됐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성교육은 인간의 그 성기관과 그다음에 성관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아이들, 특별히 어린아이들, 유치원부터 지금 어린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이제 그거죠. 내 몸은 소중해. 그러니까 내 몸에 함부로 손대지 못하도록 하는 내 몸은 소중해부터 시작하는데, 교회에서도 오늘 같이 드릴 말씀이 몸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몸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땅의 흙을 가지고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그 만들어진 창조된 존재를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흙을 육신이라고 말하면 또 생기는 영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중요한 말인데, 영혼과 율기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을지라도 생명이 된 인간은 그 다음부터는 서로 나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인간은 영혼과 육으로 불려서 말할 수는 있지만 이게 영혼과 육이 따로 떨어져서 분리되어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격체를 전인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영혼과 육이 함께 된 것, 영과 혼과 육보다 영혼을 보통 같이 쓰는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그렇게 얘기하고, 영혼과 육이 하나가 된 우리가 전인인 우리 인간들입니다. 둘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게 되면 나뉘어지는가? 죄 가운데 죄를 범할 때 영혼은 깨끗하고 고상하고 순결한데 비해서 육신만 죄를 범하였는가? 성경은 결코 그렇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영혼과 육신이 하나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여도 역시 영혼도 죄를 범한 게 되고 육신도 죄를 범한 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가? 마음에 생각하는 데서부터 죄가 들어와서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눈으로 가면 눈이 사람을 죽일 듯하게 쳐다보는 게 되고, 입으로 가면 온갖 악한 말과 욕설과 비난과 정죄와 저주의 말이 나오고, 그 악한 마음이 손으로 가면 폭력이 되고, 그 악한 마음이 우리 발로 가면 걷어차고 악한 길로 가는데 빠르게 되고, 죄가 들어와도 우리는 전인이기 때문에 영혼과 육이 나누어져서 영혼은 깨끗한데 육은 더럽다가 아닙니다. 영과 육이 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구원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면 그때는 영혼이 구원을 받고 육신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느냐? 아닙니다. 똑같이 구원을 받습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육신도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되어짐은 육신의 죄뿐 아니라 영혼의 죄까지 같이 용서받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제가 로마서 말씀을 드릴 때 했던 것처럼 칭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덮어 씌우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칭의는 의로운 게 아닙니다.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과 이전에도 TV를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감옥에 있다가 풀려나면, 아니 지금 저럴 수가 있나? 판사가 정치 성향에 끌려서 저렇게 하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마음에 드는 사람이 그 끌려가 있으면 저럴 수도 없나, 그렇게 얘기해. 어쨌든 판사가 재판석상에서 땅 죄 없음 하고 얘기하면 실제로 죄가 있어도 사회적으로는 죄가 없는 겁니다. 누가 뭐래 죄가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믿어도 죄인인 것 누구보다 양심이 알고 우리 가족이 알고 지인이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더러 죄 없음, 죄 용서받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보고 우리의 잘못을 보고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보시고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칭의, 의롭다고 여김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제일 기뻤던 일을 평생토록 기억하고 그리고 그 일을 때마다 끄집어내기를 바랍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 익숙하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를 믿은 건 제 철 들고 나서 제대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한참 사춘기를 지났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 눈치 보고 이런 게 있어도 주시는 은혜를 따라 예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고 부활하심을 따라 내가 용서함 받았다는 선포가 늘 들려져서도 그때 그 순간 들려질 때에 오는 내 용서받음, 죄 사함 받음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큰지, 어떻게 눈물을 어떻게 좀 감추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고,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고, 그리고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강, 평화 아시죠? 바로 평화, 평강. 그 마음에 드는 생각은 이 상태로 죄 안 짓고 살면 좋겠다. 얼마나 기쁜지 죄 안 짓고 살면 좋겠다. 근데 이게 얼마나 갑니까? 잘해야 며칠이고 아니면 하루도 못 가고 몇 시간도 못 가는 그 가운데. 그래서 하는 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죄 안 짓고 싶은 마음 있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 이 상황 속에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삽니다. 양심도 알고 나도 알고 주변 사람도 알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더러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이런 상황이 있다가 언제 이 상황을 벗어나는가? 죽음을 건널 때입니다. 죽음을 건널 때. 죽으면
육신은 왔던 대로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그때 주님 품에 있게 됩니다. 주님 품에 있게 되는 건 죄의 모든 용서, 죄의 죄값을 다 치르셔서 죄 없이 이제 주님 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의 끝이 아닙니다. 드리고 싶은 거는 마지막에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데 주님 재림하실 때 육신이 부활합니다. 영혼만 깨끗하고 고상하게 지내면 될 터인데 그게 아니라 마지막 때 육신이 부활합니다. 육신이 부활하여 영혼과 연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 변화된 몸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지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바 육신의 부활이 있고 영혼과 연합해 신령한 몸이 된다. 제가 몸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영혼만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육신이 부활하셨습니다. 육신이 부활. 만약 우리 주님의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거나 또 그것을 반대하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이단이고 또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육신, 몸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몸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길게 고린도 교회에서는 당시 세상 사조와 자기 신앙이 결합된 이상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당시 신앙, 세상 사조는 헬라 철학에 의해서 몸과 영혼이 나뉘어지고 몸은 감옥입니다. 영혼이 여기 묶여있는 감옥입니다. 그래서 해방, 구원은 이 몸으로부터 영혼이 벗어나는 게 바로 해방이고 구원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는 헬라 철학 가운데서 또 이 잘못된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중에 일부가 어차피 몸도 그리고 이 영혼도 다 멸망할 거야, 없어질 거야 하는 생각 가운데 있어서 그 마음으로 어떻게 했는가?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몸으로 하고 싶은 것들 다 하고 살았어요. 하고 싶은 게 뭐냐? 쾌락입니다. 성적인 것을 마음껏 누리고 살면서 어차피 몸은 버려질 거고 뭐 영혼도 그렇게 될 거니까 하나님이 패하실 거니까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 고린도서 6장 13절 상반절입니다. 마치 음식과 배의 비유를 하면서 음식과 배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고린도서 6장 13절 상반절.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니, 그러니까 먹고 지내는 것처럼 성적인 관계를 하는 것도 똑같이 여기면서 그래도 괜찮은 이유를 이렇게 합리화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랴. 어차피 썩어 없어질 것. 내 마음대로 살면 어때? 하고 생각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말하냐면 바로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음란을 빼고 먼저 얘기하면 오직 몸은 주를 위하여 있다 하는 데서 벌써 막힙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는 생각입니다. 내 몸 아닙니까? 내 몸? 내 인생, 내 몸? 내가 내 몸 갖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꼭 그렇게 신앙의 이름으로 주를 위하여 몸을 사용해라. 싫은데요? 한 번뿐인 내 인생인데 내가 내 몸 갖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왜 뭐라고 그럽니까? 건강을 잃어도 내가 잃는 거고 건강해지면 내가 건강해지는 거지 그거 건드리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때로는 어떨 때 더 악에 바친 듯이 신앙인일수록 그렇게 말하거나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신앙인으로 그래도 믿음을 따라 살면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건만 기도의 응답은 안 되는 것 같고 몸의 건강을 잃고 일상적인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일이 계속될 때 시험이 들고 나를 이렇게 만든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고 반항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이래도 저래도 안 되는 것, 몸에 이게 가만두면 터질 것 같아요.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디든지 배출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배출구로 제일 편하고 쉬운 게 쾌락입니다. 성적 쾌락.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쾌락으로 나를 배출하여 내지 않고서는 스트레스를 도무지 풀지 못하고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견디질 못하고 파괴할 것 같으니까 차라리 그렇게라도 하게 살게 내버려 둬야지. 왜? 내 몸을 갖고 주를 위하라고 하는지 나는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 다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니라. 나는 내 몸을 갖고 주를 위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 주님은 내 몸을 위하신다고 말하십니다. 몸을 위한다는 건 내 몸을 붙드시고 건강케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 말이 너무 와닿습니다. 저는 제 건강 잘 챙기지 못합니다. 좋은 음식 먹고 그다음에 운동하고 제대로 잘 자고 뭐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지만 저는 뭐 그렇게 잘 못합니다. 먹고 싶은 대로 잘 먹으면 잘 되는 줄 알았더니 먹고 싶은 대로 잘 먹는 게 아니랍니다. 꼭 가려 먹어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저는 탄수화물 좋아하고요, 밀가루 좋아하고요, 주시는 대로 먹으면 잘 먹고 그냥 그렇게 지냅니다. 그래도 저 이렇게 잘 삽니다. 그러면 아시겠죠? 시간 지나고 두고 보세요. 목사님 어떻게 될지 뻔합니다. 예, 앞으로 될지 모르지만 현재 제 형편으로는 괜찮아요. 뭐라고 하지 마세요. 배 좀 나왔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 괜찮아요. 건강해요. 왜냐하면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뭐 하고 지내서 몸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건강을 잃고 약한 사람들이 있는가 보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살아도 잘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도 보면 알겠어요. 제 앞에 어떤 분을 봤더니 우리 교회 분이 아니고요, 다른 교회 이제 목사님이세요. 장례식장에 갔더니 막 음식을 먹는데 막 급하게 폭식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 거울처럼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저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저렇게 먹으면 저는 못 지키면 남한테만. 근데 그분 건강하게 잘 사세요. 그때 또 하실 겁니다. 목사님은 그래도 건강하니까 그렇지 제 삶을 아세요? 제 과거를 아세요? 제 인생을 아세요? 제 삶이 어떤 줄 아세요? 어둠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육신의 아픔을 아세요? 예, 제가 감히 안다 뭐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 하나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꽤 오래전에 일산이 아직 개발되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 일산에 홀트 아동복지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그 부모 없는 자녀들을, 어린아이들을 키우는데 그냥이 아니라 정상적이지 못한 아이들입니다. 그때 처음 보고 지금까지 못 봤는데 대두증을 아세요? 머리가 정말 이만해요. 아이들이 몸은 요만한데. 소두증을 아세요? 머리가 요만해요. 근데 몸은 이렇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숫자를 못 헤아려요. 1, 2, 3, 4, 5, 6, 7, 8 못하고. 이런 친구들과 더불어 일주일을 거기 지냈습니다. 수요일 3일 밤 예배에 참석하는데 이 친구들이 찬송을 못 불러요. 무슨 말인지 모르고 기억을 못하니까 그냥 어어어어예요. 근데 저는 오히려 부끄러웠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더 받아주실까? 그거는 모를 일이죠. 나름 최선을 다해 음정과 박자를 맞춰가며 가사 곡을 생각하며 부르는 찬송도 받으시지만 이 친구들이 부르는 그 찬송도 하나님 받지 않으실까? 그렇게 얘기하면 또 말할 겁니다. 그렇게 함부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서 나를 평가하는 건 폭압적인 겁니다. 예, 폭군처럼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듣고 싶은 말은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내 몸보다 지금 세상을 보면 더 힘들고 어렵게 사는 분들이 있다는 것만큼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내가 정말 죽겠다 싶을 정도의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건 알겠는데, 그러나 객관적으로 남이 볼 때도 나보다 더 힘들게 살고 있는 분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가 믿고 성경이 증언해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 왜 그렇게 만드셨는지 모르지만, 왜 그렇게 옆에 냅두고 지내는지 모르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영하시고 다스리시는 가운데 우리는 이 땅만 살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이 있고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다고 사는 사람들이기에, 짧은 100년 또는 그 이상의 삶을 살면서 그 이후에 영생에 사는 사람들이기에, 이 땅이 다가 아닌 삶 가운데 영생을 바라보는 가운데 영생에 그들의 이 땅의 삶이 어땠을지 모르나, 남들 볼 때는 너무 부족하고 힘들어 보여도, 그러나 그 가운데 불렀던 찬송이 하나님이 들으신 바 되는 찬송이 되면, 오히려 정상적으로 여겨졌던 사람들의 제대로 부른 찬송보다 하나님이 더 복 주시고 함께 하시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거는 몸은 그렇게 소중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내 몸이 내 마음대로 건강하지 못하다고,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핑계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위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위하는 일로 한 번쯤 생각해 보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런가? 고린도전서 6장 15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지체라 하는 것은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속해 있다 또는 연결되어 있다. 로마서에 보면 연합되어 있는 걸로 나옵니다. 우리 몸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그리스도께서 그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고,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 전해지는 그 순간 이 끈끈하게 맺어진 이게 놓여지지 않는 바로 그런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리스도 속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6장 15절 하반절에 그런 몸을 갖고 이렇게 쓰면 되냐고 나무랍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예수를 믿어서 내 몸이 그리스도께 연결되는 걸 믿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으면서도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이게 문자 그대로입니다. 이때 그리스, 헬라, 신전 창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으로 얘기하면, 과거로 하지만 지금 솔직히 얘기해야 되니까, 지금도 성접대 뭐 그런 업소를 뭐 가시는 분은 없겠지만, 뭐 그런 거 아니어도 더 쉽게 인터넷이죠. 인터넷 개방적인 걸 통하여서 얼마든지 성적 유혹과 개방되는 것이 있을 때, 거기에 몸과 시간과 마음과 모든 게 같이 들어가는 그런 것들로 같이 연합되어 있고 거기에 연결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런 자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어떻게 한 몸 갖고 그렇게 지낼 수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6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불가분리 떨어져 있는 딴 몸, 딴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형편, 내 상황 이런 것 떠나서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선포해 주시는 말씀, 주와 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주께서 주의 몸된 우리가, 주의 사람인 우리가, 주의 것인 우리가, 지금 뭐 영적으로 뭐 다른 우상 섬기고 다른 거 탐닉하고 도박 뭐 중독 이거 포함되겠지만, 우선 떠나서 문자적으로 성적인 문제를 놓고, 그러고 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결론처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가셔서 탄식하세요. 성령께서 계셔서 죄 가운데 있을 때 특별히
성적인 죄 가운데 거하고 머물러서 탄식하세요. 탄식이 오래되면, 탄식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모른 척 해버리면 우리 마음이 점점 주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화가 나고 괜히 미워하게 되고 괜히 쏟아붓게 되고, 그리고 더 그런 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신 뒤에 말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누구 값? 예수님의 피값, 죽음. 여러분, 돈 10원은 쉬울 수 있네요. 100원, 1000원 그 정도 하겠지만 돈 10만 원, 100만 원이 쉽습니까? 사람 목숨값이 얼마가 될까요? 1억이면 목숨값 될까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그 많은 돈으로 바꾸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의 피값,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산 바 되었는데, 그런 존재 되었는데, 어떻게 그런 몸을 가지고, 그런 몸이라는 걸 우리가 공동체에서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창기의 지체, 창기와 연합한 자, 그런 일에 우리 몸과 시간을 드릴 수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대신에 마지막 결론부 말씀,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모든 걸 다 그만두고 교회, 목회자, 선교사, 아니면 기도원에 들어가 살면서 모든 걸 끊고 살아야겠다. 아닙니다. 하나님 부부를 주셨고 부부 관계 하게 하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모든 게 다, 그게 아니고 그것 자체가 우리의 모든 것이 돼서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앞선 것 돼요.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것, 이거 아니면 내 죽는 것. 선택의 순간에 있어서 하나님 선택보다 그 선택을 우선으로 여기며 사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주신 걸 누리고 사십시오. 부부간에 사랑하고 사십시오. 주신 것들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러나 그게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님 사랑보다 더한 것이 될 때,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을 막는 그 일이 될 때, 그때는 멈춰 서십시오. 그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독단적으로 나가서 단독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 몸의 연약함을 따라 내가 그렇게 살고자 하오나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원래 하셨던 대로 그리스도의 피값, 생명값으로 산 것, 내가 내 영이 알고 몸이 알아. 우리 몸이 하나잖아요. 영과 몸이 따로 하나니까. 그런 몸으로 내가 어떤 모양이든, 성경대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내가 그런 삶을 살아보고 그리고 내가 누려보고 남에게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소원이 우리 마음속에 있고 이런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기도 들으시고 기뻐하신 대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몸으로 죄 짓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사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더러 거룩하다고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아버지를 따라 거룩하라고 부름을 받습니다. 특별히 성적인 유혹에 너무 강하게 개방되어 있는 이때에 주님의 붙드사 믿음으로 세워지게 도우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서 온전히 주님께 붙들림 받은 우리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렇게 살아갈지를 결단하고 일어서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때마다 시마다 우리 속에서 있는 찬송의 아버지 기쁨 있게 도우시고 말씀으로 응답해 주는 동행함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입니다. 28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무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외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잠깐 광고하겠습니다. 축도 이후에 장학금 전달 수령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을 터이니 잠깐 같이 보시고 축하해 주시고 여러분이 장학헌금 낸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특히 교회 봉사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전달되는 것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예배 드리시고 우리 교회 지하에 가면 점심 식사가 있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혹시 등록을 안 하셨을지라도 교회에 오셨으니 우리 주에 같이 식사 큰 차는 아니지만 정성껏 밥 한 숟갈 드시고 가시면 더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주의 은혜로 내 몸이 주의 전인 걸 알고 주의 피값으로 산 것인 줄 깨달아 이 몸으로 남은 인생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기를 소원하고 일어서는 함께 예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